사람은 크고 작은 난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난관들이 많이 있죠. 시련, 역경, 고난, 또는 질병, 또 장애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난관으로 만나게 되죠. 놀라운 역설은 사람은 크고 작은 난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벌써 여러 난관을 돌파했다는 것이고, 또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넘겼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보면은 보통 호적에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등재하는 걸 보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죽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평균 연령이 보통 어떨 때는 20세, 어떨 때는 40세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죽음의 난관을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하를 해야 되고요. 또 격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80세에 홍해 앞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 난관에 부딪히기 전까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난관을 여러 번 돌파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날 무렵에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히브리 노예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는 거죠. 출애굽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이렇게 난관을 돌파하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의 배후에 난관을 돌파할 줄 알았던 부모가 있었고요. 그 부모의 그 뒤에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두었던, 그리함으로 난관을 돌파했던 산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난관을 잘 돌파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난관을 돌파하게 되면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난관을 돌파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셨는가? 모세와 관련돼서 첫 번째, 난관을 잘 돌파하면 집안이 흥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노예가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산파에게 명을 내립니다. 사내가 태어나면 보고 죽여라. 출애굽 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의 왕은 명은 엄청난 명이죠. 난관에 부딪힌 거죠.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난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난관을 돌파하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왕의 명을 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또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준 결과로, 난관을 돌파한 결과로 출애굽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난관 있었죠? 난관을 돌파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랬더니 그들 집안이 더 흥왕하게 되었다. 두 번째, 난관을 잘 돌파하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내린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었죠. 출애굽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거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3달을 숨긴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그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보면서 그 아주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비범하나게 태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본 거죠. 문제는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만약에 아이가 발각되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그 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죠.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가 오는 걸 보고 갈대 상자 열어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등장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오리까.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유모를 데려왔는데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잖아요. 놀라운 광경이죠. 출애굽기장 9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계시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네. 이게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았죠. 나중에 이제 장성하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잖아요. 놀라운,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궁중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그 당시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어릴 적에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왕의 딸로서 애굽의 궁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애굽 궁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애굽 궁중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모세는 애굽 궁중이 그의 놀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든 시스템,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켰었어. 나중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He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난관이 왔죠. 그 난관을 돌파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상상을 초월한 거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싹을 받으면서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난관이 가져온 축복이죠. 세 번째는 난관을 잘 돌파하게 되면 공동체가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난관을 돌파하는 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죠. 한 번에 난관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8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겠다는데 첫 번째 난관이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난관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가 10번이나 그
계속해서 번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자, 어떤 난관은 좀 쉽게 돌파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난관을 아주 어렵게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난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돌파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난관을 돌파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돌파하고 났을 때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 힘으로 도저히 난관을 돌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 한 가족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게 만들죠. 그래서 피를 바르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실제로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은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을 낳을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0만 명이 되는데, 한 가족당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은 그날 어린 양의 피가 수없이 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 피가 흘려짐으로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유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자유했고, 그 어린 양이 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보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그게 6월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이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두 번째는 장자를 보호하는 능력이잖아요. 모든 첩범권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가 보여줬고, 또 어린 양의 피는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죠. 그 놀라운 능력이죠. 또한 어린 양의 피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바로의 손에서 그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워요. 그들이 난관을 돌파하고 이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편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난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좀 힘들게 돌파했지만 그 끝자락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난관을 통과하게 되면 그 난관을 통과한 것 때문에 모세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난관을 돌파할 때 그 모세 때문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또 이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뢰 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데, 모세 한 사람의 신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난관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미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는데 바닷가에 쳤다는 것은 이건 진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바로의 군대가 또 추격해 오는 겁니다. 바로가 끈질긴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렇지 끈질긴 거예요.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집요하게 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심히 두려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난관을 돌파했는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그 난관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돌파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난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난관을 돌파함으로 더 잘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난관을 잘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도전과 자극과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건데, 지금 그런 스토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잖아요. 10절에 보면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신이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뭘 봤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신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의 신뢰기도죠. 우리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들어도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했는데 그걸 다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망각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신앙이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14장의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누굴 두려워했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쁜 건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1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묘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두려움이 있다고 애굽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접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돼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또 하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돼야 됩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랑해 보세요. 모든 걸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거죠. 또한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브레넌 매닝은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은 신뢰가 진귀하고 값진 것은 종종 그것이 가영웅적 수준의 용기를 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사람들은 두려움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죠. 이사야 12장 2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고백이죠. 세 번째, 평정심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평정심이란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좋지 않냐면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주 고요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책은 고요하거나 잠잠한 밤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머리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늘 고요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항상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열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린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오는 그 앞에 지금 구름기둥으로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데, 모세가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가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뭔가 급히 너무 서둘러 뭔가 이루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 때도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순식간에 쫙 갈라집니까? 그건 영화에 나오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가지고,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난관을 빨리 돌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장차 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숙제가 많아요. 저는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89년도에 제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도에 더디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5년 걸리고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근육 또는 생각의 근육, 깨달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위해서 점점 좀 길게 늘리시는 거죠. 그렇다고 아멘까지는 마시고요.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진짜로 힘이 들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게 됐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생각 가운데 더디 난관을 돌파하게 하셨던 것들이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빨리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더디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점점 위대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볼레에서 나비로 나온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누가 가위를 가지고 딱 잘라냈더니요, 에볼레가 나왔는데, 나비로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래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씩 전진함으로 난관을 돌파하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죠. 13,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최고의 길을 갈 텐데 너무 허둥댄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하고 신뢰함을 힘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이렇게 잠잠하게 머무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가 조용합니까? 또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13년 동안,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바쁜 사람들은요 큰일 못합니다. 너무 그냥 허둥대는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쳐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피터씨 말처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좀 만나, 그때 남편이 나 바쁘다 그러면 그 남편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람 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내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없는 남자라면 그건 바람 피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바쁜 사람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빠야죠. 바쁘다고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바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서두르시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윗도 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니까. 여러분 내 지혜나 내 머리로 움직이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빠를까요? 모세 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God will fight for you. 놀라운 경우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이 많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15,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른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하나님 명하신 걸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이스라엘군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 새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새벽에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14장 24절 20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새벽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 결과는 놀랍잖아요. 홍해바다가 열릴 때 누가 하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놀라운 거죠. A와 B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C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A도 안 해주냐고, 왜 B도 안 해주냐고, 하나님은 더 좋은 또 하나의 대안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대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류가 직면한 모든 난관은 십자가에서 다 돌파가 된 거죠.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죄잖아요.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마귀잖아요. 죄가서 오죠. 다 욕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탐욕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기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짐으로 해결된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쏟아진 물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바다를 걷는 걸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장 2절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 건 이게 죽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난관을 돌파하는 것은 죽고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같이 죽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는 것.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새 생명 교회 이름 정말 좋다. 네, 정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여러분 우리 눈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길이 보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길이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새벽에도 간증했죠. 저희 집에 이 옷장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옷장이 뭔가 내려와 가지고 이 힘들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분의 1만 열어놓고요 보지 못하고 이렇게 열은 거예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 기계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딱 생각나는 게 김성대 장로님 부르면 되겠다. 이분이 보통 기계 도사시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와서 얼마 만에 고쳤을까요? 딱 30초. 사람 진짜 남자들 다 창피하게 만들더구만요. 제 아내가 그래서 여보 그런 것들은 다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래. 전요 제가 못해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난관을 돌파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 여러분 난관이 축복을 가져온 거죠. 난관이 집안 흥하게 만들고 놀라운 축복도 가져오고 공동체 전체가 물질적인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는 이 과정이 때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설을 갖지만 이게 사실이고 진리잖아요. 저도 생애 돌이켜볼 때마다 난관, 특별히 죽음의 난관들을 몇 번 돌파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날 때마다 새로운 디멘션으로 한 단계 뛰어넘었던 걸 기억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난관을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